우리는 늙고 병들면 육신의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음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중에 낙관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자고 큰소리칩니다. 호탕하게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조폭들이 하는 대사지 절대로 현실적인 대사가 아닙니다. 호탕하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끌끌거리고 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총에 맞아 죽든 칼에 찔려 죽든 사고로 죽든 왁 소리를 비명을 내고 죽습니다. 절대로 호탕하게 죽는 이가 없다는 거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죽음의 직전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특히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불신자들의 형태 및 사고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는 늘 죽음에 대한 제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죽음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인생의 바깥에 있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출발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음도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양손에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죽음이라는 녀석이 일생을 나와 함께 살다가 때가 되면 내게서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사망은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죽음이 내게서 떠날 때 드디어 영생이라는 새로운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육신의 사망은 영원한 구원 역사에서 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최고의 환희일 것입니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는 순간 지금 눈앞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순간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제 신앙을 고백하자면 저는 이 순간이 가장 기대되고 기다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죽음은 슬픈 이별의 현장입니다. 특히 절친이었던 분과의 이별은 내내 아쉽고 그리움을 더합니다. 제 절친이었던 김은경 장로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평생 음악인으로 살다가 암투병과 함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73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하늘나라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작은 교회까지 와서 그 유명한 지휘자 선생께서 몸소 피아노, 허접한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반주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찬양 봉사를 해주시던 그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유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피아노 앞에 앉아 부인의 특성의 반주를 하던 그 모습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분 따라 예술의 전당 한 두세 번 가면서 저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훌륭한 조합을 이루는 단체인지를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악기 하나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놀라워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너무 먼 곳에 장지가 있어서 올해 8월 31일 날 돌아가셨는데 집사람하고 첫 해 1주년 기념에 갔다가 바이블 시네마 책을 헌정하고 무덤에 하나 놓고 와 기억기 가이드북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석 무렵에 한번 갔다 와서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셨 분이 함께 마스터 시편 찬송의 편곡 및 반주를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 시간에 그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어떤 우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신혼여행을 하던 새내기 부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20년을 열심히 일해서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는데 입주도 하기 전에 남편이 질병으로 사망한 아내의 슬픈 이야기, 사업에 실패하여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자살을 감행한 한 가족의 이야기 등이 뉴스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한편으로 어린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하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몹쓸 것을 먹이고 괴롭히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녀들의 치를 떱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산책하던 젊은 여자를 추행하고 살인하고 흉기를 들고 묻지마 살인하는 악마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는 잘 죽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 인생 구호가 뭐죠? 해볼까요?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입니다. 간단해요. 인생 그렇게 복잡할 것 없죠? 따라서 잘 믿읍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죽읍시다. 괜히 뭐 엉뚱한 짓 하다가 이상한 모습으로 죽으면 창피하잖아요. 목사님과 저는 설교를 하다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안 일어나면 죽은 줄 아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얘기 좀 해보죠. 왜 제가 죽음 얘기를 꺼냈죠? 나사로 죽는 얘기 때문에 죽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예수님께 긴급하게 알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요점이 뭐냐? 이 본문의 요점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죠. 이분들이요. 특별하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사랑을 하더라도 병들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자매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초로 그 병든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빨리 와서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언제부터 그 가족을 알았는지, 어떤 연유로 나사로와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건강해야 정상이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3절 말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가로 열고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 빨리 와서 당연히 살려줘야 되겠죠, 주님? 가로 닫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든 사랑하시지 않든, 그가 나사로이든 나사로가 아니든 그는 단지 뭐에 불과하다고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본질 안에는 질병을 앓게 될 요소가 포함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녀석이 하는 일이 바로 병들고 아프게 하는 거라고. 나를 병들고 아프게 하는 녀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죽음이라는 녀석이에요. 운동 안 해서 아프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죽음이라는 녀석이 운동을 안 하면 아프게 만든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death예요, death. 영어로 하면 죽음이라는 녀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픈 것 당연한 거죠? 죽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생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죽음을 향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폐병이나 류마티스나 감기에서 면제시켜 주겠다는 하나의 헌장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프거나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서 놀랄 이유가 있다 없다?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김웅영 장로님이 끝내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에 나는 장로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나이는 10년 차이지만 정말 저는 절친이었어요. 얼마나 우리 둘이 대화가 잘 통하는지 밤새 만나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음악 얘기, 미국 이야기, 유럽 이야기. 그분 숭실대 때 음악대 교수직을 하고 서울시향 지휘자 했잖아요. 굉장하신 분이죠. 그분의
그 편곡은 러시안 필하모닉 하고 너무 비슷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음악인이었죠. 그분 스스로도 아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항암 투지를 왔는데 삼성병원에 집사람하고 같이 갔더니 너무 환한 얼굴로 맞이합디다. 근데 바로 옆 침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의사한테 난리 하는 거야. 다 죽으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아픕시다. 네? 죽을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읍시다. 자, 아이고,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먼저 갈게요. 그렇게 죽어야지. 응? 죽기 싫다고. 살려주세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하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고마, 목사답게 죽어 있어. 그러고 왔다고 안 갑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됩니다. 예? 진짜. 그럼에도 병들어 앓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봉영대 목사님을 하루 간호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됩니다. 옆 사람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랑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사랑이 아니다. 그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이럴 때 꼭 소개하고 싶은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일정한 구조나 틀 없이 그저 사람의 교훈들 나열을 한다고 해서 신약의 자문서로 알려진 이 성경은 특별히 시험과 인내와 믿음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야고보서 연구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월요일날 제가 목사님들에게 야고보서를 준비해서 공동서신 연구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인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험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번역을 하죠. 부정적으로 형벌로서 시험을 영어 성경은 temptation의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긍정적인 차원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기. 이야, 대단한 뭐.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데 아이고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생각은 하나님의 기쁘신 결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오면 고난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요. 그 다음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돈을 얻는다. 그래서 해야 이게 참 잘 믿을 텐데. 손에 지지도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예수 잘 믿으면요,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잠시 곁으로 좀 빠져보면 생명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경이요? 이걸 잘 연구해보면,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생명의 능력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엄청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답니다. 이게 생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죠?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되게 하고 맨날 일 시켜 먹고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 두 부부가 좀 수상해. 보면 생명의 능력으로 좀 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이 됩시다.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능력은 두 가지 항상 강조하죠. 말투와 쌍판대기로 나타난다. 이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정적인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동시에 얘기돼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 말라요.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스스로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내 자기 욕심 때문에. 놓고 방귀 낀 놈이 썩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괜히 지가 시험 점수 낮게 받으면 집에 들으면 어떡해요? 방문을 팍 문을 닫고 말 시키지 마! 누가 뭐 말 시켰어? 그게 이제 애들 모습이듯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머리를 올리지 못해. 지가 잘못하고 지가 죄를 지어놓고 지가 성을 내. 이게 참 죄인의 특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어떤 방편이든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질병도 고난도 시련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시고 징벌을 가하시거든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깨달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체벌하고 징벌하고 혼을 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71편에서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해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느라. 그래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온실 속에서 키우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되는 뜻이에요. 젊었을 때는요. 찬밥도 먹어보고 밥도 굶어보고 추위도 느껴보고 남의 밑에 가가지고 종살이도 좀 해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그 월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나 밑에 가서 모멸도 당해보고 저주도 당해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온갖 풍성을 겪어야 알찬 알곡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개념 없고 아주 엉망 사회가 되었느냐? 너무 온화하냐 키워서 그래요.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법칙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받던 수천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위기와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제가 이 길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요일 날 두 분 중국 조선족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이 아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1박 2일 일정으로 신학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상하게 차가 막혀서 평택에서 올라오면 평소에는 한 50분 거리밖에 1시간 올라오는데 4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정신 상태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웬만한 한국인들이라면 포기할 겁니다. 힘든 일을 자처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인들은. 한국인들 힘들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왜? 힘들지 않게 성취할 수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여러 수단과 가정과 길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와서 공부합니다. 밥도 굶은 채. 너무 시간이 걸리면 줌으로도 중계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근데 그분들에게 이 신학 공부는 중국에서 얼마나 사모했던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 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깨달았어요. 따라잡시다. 은혜 안에선 어떤 눈물도 없다. 어떤 아픔도 없다. 모든 시련, 고통, 고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은혜가 딱 주어지면 싹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은혜를 고대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위기와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제가 이 길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난 그분들에게 이것이 은혜의 길이다라고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통 실수하고 길을 잘못 들어선 이유가 아직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동서울터미널 미친 개 얘기해줬죠? 오늘 개가 탈출을 해가지고 온 동네를 미친 개가 쏘다니는 거 이중대가 경찰 병력 이중대가 떠가지고 한낮 반에 그 개를 잡았어요. 알다 보니 동네 청년들이 개를 구워 삼아 먹으려고 불에 태웠는데 이게 개가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개는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온 마을을 쏟아지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몸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덜 못 박히고 덜 죽은 사람이 항상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이 에고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성취를 꿈꾸고 자신의 길을 모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반성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자매들의 간청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더 핑커는 이것을 신비스럽고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대답이라고 해설합니다. 주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자매에게 자신이 나사렛의 병과 그 결과를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은 9장 3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 주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죄인의 구속을 그 목표로 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도 종례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일에도 목적으로 두고 계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본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나사렛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생명이 가는 용어들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유독 강하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자신의 영광과 직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영광은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직결되고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아들도 동시에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광은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취하신 영원한 권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였습니다. 나아가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를 잠시 당하게 만듭니다. 5절에서 특별한 표현은 본래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본래 사랑하시다는 본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데라는 건데 영어로 now,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사랑은 옛날에만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과거의 사랑, 그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프다고 들으면 당장 달려갈 것입니다. 아마 예배고 뭐고 쏜살같이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젊은 녀석이 예배를 드리는 중 요즘에는 집안을 촬영하는 기기가 있나 핸드폰에 그걸 보더니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쫓아나가면 그래서 목사가 물었으면 왜 나가냐, 우리 개가 다쳤어요. 곧바로 달려갔다. 풍문이 도는 시절입니다. 개가 아프면 예배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넘어졌다 그러면 예배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6절과 7절에서 주님의 행동을 보세요. 주님은 즉시 달려가시죠. 사랑하니까, 본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달려가야지. 예배가 뭐고 사역이고 뭐고. 한국 사람들 특히 사역이고 뭐고 집안에 일이 생기면 빨리 와야지 목사가 막 이렇게 요구. 그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는 요구죠. 7절에서 주님은 아예 방향을 대단히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은 뜻이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로 하여금 죽음의 쓰라림을 견디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좀, 시련을 당하고 고난 당하면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좀 옆에 좀 지켜보세요. 애가 밥을 먹기 싫어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가만히 좀 기다려보세요. 큰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신발장까지 쫓아다니고 아파트 현관앞까지 나가고 먹이고 재우고 좀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 좀 기다려보세요. 애가 굶어봐야 배고픈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배고픈 줄 알아야 엄마가 해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깨달을 것 아닙니까? 저놈이 울어봐야 얼마나 조용한 가운데 설교를 듣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 알 게 아닙니까, 이놈아? 나갔다 와. 네가 이놈아 예배 설교를 듣다가 나가다가 한 이놈아. 고생이 클수록 기쁨도 큽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감동도 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더 큰 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좀 애타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애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더 태우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으면 당장 구해줘야 될 것 같은 걸 참는 거예요. 왜? 그걸 참아야 열매가 맺어지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몸으로 난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모든 행동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사랑조차도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장에 나타난 소재물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연히 레위기 읽다가 이 소재물에 눈이 꽂혔습니다. 분명히 소재물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합니다. 그것은 그의 신인적 인격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이 소재물에는 두 가지, 즉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악의 상징이고 꿀은 육적인 달콤함, 즉 인간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취약점이 인간적인 호의와 하나님의 인내, 기다림, 참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 인간적인 행위에 익숙한 존재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매몰차게 대하지 못해 쉽게 용납하거나 타협하는 일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지난주 도장을 찍어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그래도 영 거짓말은 안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찍어준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찍어주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목회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차 거래하는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그 일을 그만뒀어요. 저한테 와서. 저는 맨날 속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적을 왜 삽니까? 중고차는 안 속이면 안 되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먹고 살아요? 그래요. 그건 난 모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믿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지를 걱정한다면 당장 하나님 믿지 않는 거네요. 거꾸로. 그랬더니 눈을 푸쩍 뜨고 그래서 한 1년간 미릅디다. 즉시로 결단하는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 따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지. 우리는 못 따라요. 1년간 미루더니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이렇게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라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완전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것이 우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주님은 시작부터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12살 때 주님은 자기를 찾기 위해 다시 성전에 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10장 39절을 보면 주님의 원수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는 주님을 적대함으로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지고 한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처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난처하였는지 8절에서 제자들은 또 그리로 가시러 하십니까? 이 같은 단어입니다. 할린 가십니까? 제자들 긴박한 심정이 묻어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져가신 것인가요? 그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유대로 가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쟤들이에요. 아이고, 그 힘든 길을 뭐하러 또 가려고 하십니까? 놓으라고 대답한 거예요, 쟤들은. 이 교회는 오늘날 주의 사역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개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택하고 부르실 때 종들이 바라는 자리 혹은 지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주의 종은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냐? What is your dream이라고 물었습니다. 60명 가까운 아이들에게 물었다합니다. 대부분 한국의 아이들하고도 똑같이 너의 꿈은 뭐냐? 한국 애들 직업을 얘기한답니다. 대통령, 장군, 뭐 변호사, 뭐 의사 직업을 얘기하고. 미국 애들은 대부분 저는 세상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역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답니다. 왜 한국 교회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대답을 하는 아이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전부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주의 정도 현주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 자기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연 오늘날 주의 종들은 자신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인지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선호하는 사역지를 3가지를 써내는 때가 있습니다. 본부사님 어땠습니까? 1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지역으로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좋은 자리를 써내고요. 오늘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전부 가짜 종이야. 막 음악이 꾸짖으면서. 우리나라에 섬들이 3,300개가 있어. 그 중에 교회가 거의 한 400개, 500개 세워졌어요, 놈들아.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역하겠다는 놈은 한 놈도 없구나. 그게 우리의 현주소였습니다. 전부 편한 자리를 다 가는 겁니다. 힘들고 힘든 지역은 다 회피하는 겁니다. 주님은 엘리트 사역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주의 종을 원합니다. 주님은 스펙이 좋은 주의 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펙 쌓아가지고 유학 갔다 오면 큰 교회 청빙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역자가 수두룩합니다. 한 번도 자기 손에 물을 묻히지 못하는 사역자가 수두룩합니다.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는 농사꾼이 없듯이 하나님은 온몸으로 섬기는 봉사자를 원합니다. 남이 딱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이따가 와서 밥만 먹는 숟가락 쪽이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삽쪽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근심되는 반응에 9절, 10절에서의 주님의 대답은 또 의외입니다. 이 말씀 의미에 대해 많은 주석가들이 자신의 견해를 받겠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다시 유대로 가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꾸짖으려고 낮과 밤 얘기를 꺼낸 겁니다. 낮에는 빛이 있으므로 두려워할 것 없고 밤에는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는 말은 주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실족할 일이 없고 나를 떠났을 때는 실족한다, 실패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12시간의 시간을 제시하면서 나와 함께할 시간이 무한이다, 유한이다. 12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낮 동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주어진 시간에 너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마스터스 10미션을 정하시고 그 일을 저와 마스터스 가족에게 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농담으로
저더러 목사님은 마스터밖에 아는 게 없네요.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것이라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되묻고 따지고 물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여 달라고 강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마스터케 사역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중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청교도는 역사적으로 자신의 소명에 불충실한 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실함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상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명을 알고 소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와서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와 직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소명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청교도는요,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신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스터즈 10 미션이 우리 모두 공통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명의 인생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을 정말 깨닫는 인생이 되었다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염려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인생의 최악의 사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 열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최악의 순간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고 고생하고 뭐 좀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한 7년간 집 없이도 한번 살아보세요. 재밌어요. 지금처럼 추억이에요.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지내보세요. 이게 마려운데 엉덩이를 잡고 고음까지 쫓아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고상한 사람들은 고상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드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요. 이게요. 죽는다 살면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인생 고상하게 살지 마세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인생 철저하게 사세요. 나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앞으로 진전하세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살고 죽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계획 아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과 염려로 일생을 허비하는데 한마디로 거짓 신자예요. 아주 어린 신자이거나 거짓 신자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32절 그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은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와 꼭 같은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그럼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늘 불안해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척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소명을 바라보세요. 소명을 모르시면 소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